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는 정복한 땅에 대한 분배, 나누라, 할라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쭉 나오면서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일단 땅을 나누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 13장 1절로부터 21장 45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면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았느냐? 몰랐어요. 몰랐는데 꼬르파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여호수아서 땅을 나누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책에다가 발표를 해서 써놓게 되어지는데 제가 그걸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가나안을 나누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13장 1절로 7절까지 나와 있어요. 가나안을 어떻게 하라? 나누라.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별표를 할게요. 가나안을 나누라. 이게 13장 1절로부터 몇 절까지요? 7절까지 되어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부분의 별표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가나안을 나누는 것에 대한 결론이 땅 분배에 대한 결론, 땅 분배의 결론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21장 43절로 45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가나안을 나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요? 결론이 여기에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한쪽을 향하여서 쫙 하는데 그 가운데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중요한 점인데 꼬르파르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꼬르파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회막, 성막이라고도 하죠. 회막을 어디에다 옮겨라? 회막을 실로에 옮기고 땅 분배 요렇게 내용이 나와요. 회막을 실로에 옮기는 것이 가운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가 그때 당시에는 뭔 격이에요? 수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은 그 뒤에 늦게 정복해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지만 처음 수도와 같은 지역은 어디였었어요? 실로였었어요. 그래서 회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임재의 장소예요. 성막, 회막,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정복해서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역을 지금 어디로 보고 있다? 실로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를 향하여서 X를 향하여서 지금 들어가요. A 그 다음에 B C D까지 나와요. 이렇게 D까지 어떻게 쭉 이렇게 안 정해지냐? A B C D 조금 그래도 어떻게 오네요. 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D 다시 C 다시 C가 조금 틀어졌어. 좀 제대로 좀 해볼게요. 한번 D 다시 C 다시
B, 다시 위에, 다시인데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A, 다시, 그 다음에 별표 다시. 이게 동심구조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쪽으로 갔다가 딱 퍼져가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13장 8절부터 33절까지는 두 지파와 반지파를 위해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죠? 두 지파, 반을 위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두 지파와 반지파를 위해 그 땅은 반을 위한 요단 어느 땅? 조르단 동편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일단 왜 이러지? 좀 천천히 쓰더라도 조금 그래도 지렁이가 덜 기억하도록 써야 될 것 같아요. 두 지파와 반지파를 위해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라. 13장 8절로 33절. 13장 8절로 몇 절이요? 33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하나 특징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피성과 레이지파가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피성, 레이지파. 그럼 우리는 바로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A, 다시를 봐야 되겠죠? A 다시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레이도성이 나와요. 레이지파들이 거주하는 레위 도성이 나온다니까? 여기에서도 레이도성도 당연히 레이지파가 언급되어 있겠죠? 레이지파, 도피성, 레이지파. 그 다음에 B는 요거 없애고 그걸로 갈까요? B 부분에 대한 내용은 분배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배의 원리. 분배의 원리. 그럼 B 다시는 뭐가 되겠어요? 도피성의 운영 원리. 그 다음에 C는요, 이거 몇 장인가 써줘야 되겠죠? 레이도성에 대한 내용은 21장 몇 절로? 1절로 42절. 여기 도피성의 운영 원리라고 하는 내용은 20장 1절로 9절. 여기 분배의 원리라고 하는 개념은 14장 1절로 5절. 제대로 지금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C부분, C단락은 어떻게 내냐? 분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배의 시작. 그건 14장 6절로 15절까지. 근데 그 분배를 시작하면서 어느 족속부터 먼저 분배해 주는 줄 혹시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어요? 예? 큰 소리로 말을 못하는 것 보니까 확인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갈렙의 기업이에요. 그럼 분배에 시작을 했으니까 C 다시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분배의 종결, 마무리. 분배 종결. 진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배 종결은 몇 장부터요? 분배 종결은 19장 49절로 5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맞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분배의 종결 마지막은 어느 지파, 어느 족속에게 분배가 되어지겠어요? 좀 기다리고 있다가 잘 생각을 하고 그거를 찾아보면 금방 알 텐데, 찾아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그냥 상상으로 해봐요. 잘, 너 스톱. 거기 보지 말고 저를 보고. 분배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갈렙의 기업이 있죠. 분배의 종결은 어느 기업? 예? 갈렙?
이상하게 우리는 막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마지막 정답을 놓아두고 찍잖아. 에? 미치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아니 여러분 정탐꾼 생각하셔야죠. 갈렙은 누구예요?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이죠. 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있어요. 언제 말했어? 크게 말을 해요. 아, 금방 했어요? 네. 그렇구나. 못 들었어요, 제가. 이게 분배의 종결은 누구로 끝나요? 여호수아 기업으로. 갈렙과 뭐예요? 아, 여호수아를 공부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기업 분배는요, 제일 나중에 이루어지죠. 근데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보통 일반 아시아의 동아시아에 있는 쪽이라고 할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분배의 개념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든가 지도자급들에게 더 많은 땅이 더 많이 분배가 되어지는 건데, 여기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느님의 마음. 은혜로. 참 어려운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보면서 당연히 그렇게 인지하니까 너는 쉽지만 우리들은 지금 그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쉽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요. 가당한 정복은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공로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공로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분배받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에다가 갈렙을 두고 여호수아서의 기자가 여호수아가 이 분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 굳이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를 두고 이야기한 것은 땅 정복과 땅을 지금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다가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내용에 가서 정확하게 보시면은요, 그냥 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밥이다? 찾아야죠. 어디에 나오죠? 그 구절은 내가 준비 안 해왔는데, 예? 민수기에서 나오겠죠? 민수기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어디 있죠? 찾아보세요. 누가 빨리. 찾았어요? 나는 안 찾을 거예요. 정탐꾼 보내서 보고하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와요? 죄송해요. 막 다그쳐서. 네? 네? 정탐꾼 할 때 13장? 14장? 뭐 어디를 찾으셨어요 지금? 뭘 찾으셨어요? 민수기? 민수기 13장? 14장 어디 몇 절이요? 아 민수기 어쩐지 미안해요.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었지요. 근데 4절부터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럼 지금 줬어요, 안 줬어요? 주었지요.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누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서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 이제 됐죠? 요걸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시작과 끝에다 놓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요 여호수아가 이 구도로 지금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의 기사를 지금 쓸 때에는요, 우리가 내가 용감해서 너희가 용감해서 우리 민족이 용감해서 우리 민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늘 민수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내 느낌이 그런가? 그게 그렇게 맞나? 맞아요. 그러면서 유다와 요셉을 위한 기업이 뒤에 나와요. 유다와 요셉을 위한 기업이에요. 기업이 요거 뒤에 나오는데 요게 성경에서는 15장 1절로 17장 18절이에요. 요게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는 것에 대한 내용은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이 많지요. 기업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인데 D-에는 그럼 뭐가 나오는가? 당연히 요 기업을 뺀, 요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에 대한 나머지 몇 지파가 남았어요 이제? 7지파? 반. 7지파. 7지파를 위한 기업이 소개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18절 18절 11절로부터 19장 48절까지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회막을 실로에 옮기고 땅을 분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막이 실로에 있는 거예요. 이건 회막은 누구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임재의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땅 분배는요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여기서부터 퍼져나가면 유다와 요셉 나머지 지파, 분배의 시작은 갈렙과 누구? 여호수아.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배의 그 단락에서 하고 있다. 가나안을 나누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몇 번 읽었잖아요 지금. 나누라 어떻게 해요? 여기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라 어떻게? 21장 꼭 다시 한번 가서 또 봐야 돼. 자꾸 중요한 구절이니까.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아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결론이에요. 나누라 여호와에 의해서 여호와를 중심으로 라고 하는 개념이 그 나누는 그 단락의 전체의 기본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은 가나안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요단 동편 땅에 살았다니까. 그러면 두 지파 반의 장소는 여기 A에 있죠. 두 지파 반을 요단 동편 땅에.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어요. 당연히. 맞죠? 근데 거기 보세요. A에 A-라고 하는 네이도성이 있죠. 네이도성이 있죠. 네이도성은요. 가나안의 네이 지파는 기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업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도 기업이 있어 없어? 가나안 땅이 없어. 하여튼 그 성경 기자가요. 그냥 막 되는 대로 갈게 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대단하죠. 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쓸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 문학적 소양을 지소양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자잖아요. 저자잖아요. 그 저자가 그 손을 빌어서 쓸 때 이런 구도로, 그러니까 땅 분배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를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누셨다. 주시고 나누셨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야죠. 다 같이 시작! 은혜다! 그 말을 이야기해야 되죠. 은혜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 땅 지파 스토리와 도피성, 네이성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A와 A-에 나온다고 그랬죠. 13장 8절로 33절, 21장 1절로 42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인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13장 14절 보세요. 13장 14절. 거기 A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잘 보세요. 레위인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다고요? 기업이 되신대요. 그런데 두 번째 21장 33절 1절로 42절 중에서 3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2절 여러분 다 읽고요. 33절 한 절만. 게르손 자손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아니 제가 지금 어디 읽었죠? 21장 1절로 42절 중에서 33절을 읽으라고 했나요? 1절로 42절에 쭉 보면 이 절수를 지금 잘못 내가 쓴 것 같아요. 33절 아니죠? 27절 보세요. 레위 가족 게르손 자손에게는 레위 가족 게르손 자손에게 게르손 자손이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였더라. 맞아요. 27절 레위 가족 제사장 아론 나오죠. 레위 사람은 성읍이 지금 21장에 나오잖아요. 쭉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호와 왕국의 사실은 공식적인 일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공무원은 공식적인 일을 보는 사람은 누구다고요? 레위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레위 사람들이 사는 도성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건 기업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레위인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 왕국의 공무원들인 레위인들을 위해서 따로 레위 도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 때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었죠. 그럼 여호와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여호와를 섬길 수 없어요. 안 한다니까. 인간은 육체의 소욕에 빨리 빠져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전문적으로 섬길 공무원들을 뽑아서 그들은 그 기업에 눈 팔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A와 A 다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하고 어느 쪽에서? 요단 서편 쪽에서 레위 도성이 둘 다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편 땅에도 레위인들이 살 레위 도성, 서편 땅에도 레위인들이 살 레위의 도성,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따로 공무원을 뽑은 것이 아니니까. 이들이 공무원이라니까. 그럼 어디에 공무원이 또 있어야 되겠어요? 수도, 실로, 여섯 군데의 도피성이 레위인들이 상존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동질성이 깨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다른 자기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을 불리고 그곳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녹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녹을 받고 있는 자들인데 나중에 그들이 타락해요, 안 해요? 타락한다니까. 자기들 스스로의 녹을 더 갖고 싶어 해요. 욕심이 발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버리죠.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건가? 쉰떡 갖다 놓고, 다리 절른 거 갖다 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좋은 것은 뒤로 빼내버리고 이상한 것들만 갖다 바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하나님 섬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백성들도 갖다가 바치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상한 것들 갖다 바치고 그 중에 좋은 건 또 누가 빼먹고요? 레위인들이 또 빼먹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의 첫 번째, 첫 것을 바쳐라, 뭐 좋은 것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의미, 그 마음의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다 떠나버리고 나타나는 끝의 행위만 남아있는데 그 끝의 행위조차도 무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지키는 것 같이 하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이라고 하는 억지스러운 부분만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이 그런 자기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것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서 그 뒤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무엇 하려고요? 좋은 것 갖다 바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데 안 오거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살살살살. 그러니까 강한 어떤 기대가 있었을 때는 뭔가 하는 것처럼 한다니까. 그러다가 자기의 뜻대로 오지를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살살살살 가버려요. 그러다가 폭삭망하잖아요. 폭삭망하게 되어질 때 더 강력한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게 되어져요. 더 강력한 메시아 대망사상은 더 강력한 노모스, 율법주의자들이 되어간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 여러 가지 타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쪽으로, 누가 더 율법을 더 지키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타들이 여러 가지 바리새파라든가 에스네파라든가 이런 경건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있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왜 아직 메시아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달락에서 14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요단 동쪽도 서쪽도 모두 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약속대로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의가 시행되어야 하는 곳으로서의 무엇이 그들 앞에 주어지느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요. 근데 이 도피성은요,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복수의 악순환으로 인하여서 통일성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나 해요. 복수의 악순환, 뭐가 깨진다고요? 통일성이 깨진다니까. 두 번째로는요, 6곳의 골고루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동해는 베셀,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바산의 골란, 서쪽에는 어디죠? 게데스, 세겜, 헤브론 있죠. 근데 요 대목에 세워진 6곳의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과실치사한 사람이 무조건 가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가 진짜 그러한가 아니한가가 재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있느냐 과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거. 그리고 그의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에 있다가 죽으면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념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내의성이라고 하는 내의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역할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 하는 일은 뭐냐? 민족적 통일성, 여호와의 그 아래 그 지배를 받는 자들의 그 통일성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게 깨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왜 깨어지는 건가? 뭐가 타락해요? 레위들이, 제사장 지파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백성들의 잘못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가 잘못이에요? 맞아요. 지도자들의 잘못이 먼저 되어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대해야 될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니까. 그게 온전한 도피성의 개념으로 누가 되어진다?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C와 C-에서 갈렙의 기업과 여호수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딱 포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정복하고 분배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땅 정복과 분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지요. C-에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스토리가 나오지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제비 뽑아서. 그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D와 D-에서 보면은요, 유다와 요세부 기업과 나머지 7지파의 기업이 나오는데요. 둘 다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요. 그래서 길갈에서는 유다와 요셉 지파,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 이거예요. 자, 제비 뽑는다. 제비 뽑아 세운다, 뽑는다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에 고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몇 번 언급되어져 있느냐 하면요, 26번 언급되어져 있는데 바로 14장 2절 여기가 처음으로 언급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몇 번이요? 아니. 여호수아에서 26번 언급되어지는데 제비 뽑아서 나눈다라고 하는 내용이 14장 2절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라든가 운이라든가 숙명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1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럼 여호와께서 언제 모세에게 명령을 했느냐? 언제 했어요? 민수기 26장에서 했어요. 민수기 26장을 한번 보세요. (26장) 너무 많아서 절수를 말을 안 해주면 찾기가 힘들겠네. 그지요? 56절. 쭉 보시면 56절. 그 다소를 막론하도록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52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제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셔요? 많고 적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그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아니에요.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연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여호와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고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뽑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제비를 뽑는데 그 사람이 제비를 뽑을 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셔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증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 아, 그것 때문에. 잠언서 16장 33절. 잠언서 16장 3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는데 그 작정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딱 들어 맞아요. 정확하게. 제비 뽑아라. 멋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근데 뽑는데 그 뽑는 행위는 네가 하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한편 그 18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자, 조금만 가서 끝내자고요. 18장 1절에서 10절. 나머지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아까 제가 말한 내용 X자 가운데 중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중심 단락이라고 하는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주요한 내용인 거예요. 봐봐요. 땅을 지금 분배하고 있는 그 사건의 그 장에서 제일 중심이 18장 1절로 10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회막을 어디에다 둔다? 실로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묘한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 중심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아직 분배받지 못한 몇 지파? 7지파에 대한 땅 분배 내용이 핵심 이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18장 7절 보세요. 내 이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레인에 대한 언급, 요단 동편 땅 분배에 대한 추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내용은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추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레인에 대한 언급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깃이 없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4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회막을 그곳에 두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7지파 아직 분배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세 번째로는요, 4지파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들의 기업은 따로 준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는요, 요단 동편 땅 2지파 반에게 주었던 것에 대한 추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약간 미묘한 부분들 아니에요?
동편 땅의 문제, 그 다음에 레이 자손에 대한 문제, 아직 7지파 반이 7지파가 분배받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 진짜 7지파는 분배 받을까요? 분배 받을 수 있도록 되어질까요? 그게 오늘 그 중심 부분 18장 1절로 10절에 대한 내용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요, 분배받은 땅에 대한 내용 다 이야기하죠. 정복한 땅에 대한 이야기 다 하죠. 그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요. 거기다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 나오지요. 혹시 빼먹을 수 있는 가나안 동편 땅에 대한 내용 다 나왔지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땅에 대하여서 다 결론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복한 땅이든 정복하지 않은 땅이든 받는 자든 못 받는 자든 동편 땅까지 다 문제를 총체적으로 분배 과정에 대한 내용의 중심에다가 딱 집어 넣어놓고 이것이 바로 땅 분배 스토리의 중심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7지파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요원한 일이라니까. 요원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이제까지 내용으로 봐서. 자, 마지막 분배 원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의 원칙대로 그 원칙이 뭐냐 하면은요. 자, 원칙을 보기 전에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주도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14장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분배는 누가 했어요? 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그죠? 그건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요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나눈 것 같잖아요, 지금.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누구 뜻대로 나누어야 돼요? 여호와의 뜻대로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선지식이 없다라고 보면 땅을 분배되는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 이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럴듯하잖아요. 족장들이 다 모이고 여호수아는 당연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중심, 당연하죠. 민족의 중심에 있는 직분이 바로 누군데? 제사장인데 하나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모여서 나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민수기 34장 17절로 18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러니까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여호와의 명령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왜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봐봐요. 오늘 박도경 집사님이 가평 땅을 전부 다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딱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누어 주는데 제가 딱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눠요 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지요. 정복한 사람 저기에 있는데 내가 내 맘대로 나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정복했으면 정복해서 내가 나누어주고 싶은 대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누구에 있어요? 정복한 자에게 있다니까요.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한 대로 나누어. 박도경 집사님이 이 땅 내가 정복했지만 나눌 때에는 누구를 시켜서 이은재를 시켜서 나눌 테니까 이은재의 말대로 해라!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은재 플러스 김은재, 박은재까지 서희 모여서 그렇게 해라! 근데 나 혼자 했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럼 세 사람이 꼭 모여야 됩니다라고 모여서 한다는 말은 땅 정복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내용을 읽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앞에 선 지식이 있다라고 보면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나누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것이고 그 말은 그 땅 정복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다고요? 여호와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뽑아 나누는 거죠. 두 번째. 그것도 누구의 뜻대로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민수기 26장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뽑지만. 세 번째요. 레위 자손에게는 분깃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만 거주지와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14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땅 분배의 뭐라고요? 원리예요. 왜 그들에게는 다른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거주지, 가축, 재산을 위한 목초지. 그 재산은 뭐예요? 그들이 제사들로 왔었을 때 화목제 같은 건 나누잖아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둘 목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분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한 거예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여 안 해요? 안 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 그걸 누가 하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더라 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어쨌든 분배의 원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몇 가지 도피성의 6성읍들의 그 성읍 이름에 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까지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건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거기까지 안 보더라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은혜가 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제가 은혜가 되어진다는 말은 주여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끝내면 안 돼요. 일단 다음 주에 가서 끝내기는 끝내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 끝낼 부분에 대한 서론적인 끝냄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권면을 하잖아요. 땅을 들어가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갱신하고 마지막 뭐가 나와요? 권면하잖아요. 그 권면의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겜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길갈은 중요한 장소였었죠? 확실하죠? 증거의 장소죠? 길갈이. 또 두 번째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실로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곳에 사람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뜻하는 것은요, 애굽의 모든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봤었을 때에는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길갈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권면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글로 안 모으고 어디로 모아요? 세겜으로 모아요. 왜냐하면 땅 분배에 대한 결론을 여기에서도 지금 찾아볼까 해서 이쪽으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면 누가 죽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누가 죽어요? 창세기 50장 22절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훌륭하셨어요. 요셉이 죽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이유는 50장 22절을 보셔요. 내가 왜 말을 못하는지. 요셉이 죽어서 그것까지만 계속 돌아가야 돼요. 요셉이 죽어서 죽은 뒤에 어떻게 하게 돼야 돼요? 관에다 넣어야 되죠. 입관을 하죠. 요셉이 죽어서 입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한 번도 어디로요? 관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네? 관으로 옮겨요? 관을 어디로 옮겨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관을 땅속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나. 50장 22절 봐봐요.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을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르게 하신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끝나야 돼요? 안 끝나야 돼요? 안 끝나야 되죠.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묻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창세기 50장에서 마지막에서 입관으로 끝내요. 세상에 장래가 입관으로 끝내는 장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다 매장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서 요셉이 말했던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가 반드시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죠? 여호수아 24장 32절. 24장 32절.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몇 년을 미루고 있었어요? 장사를. 뼈를 가지고 뼈가 죽어서 입관해가지고 다 탈골이 되어지고 난 뒤에 뼈가 남아있는 그 뼈를 가져다가 그때 그 완벽하게 땅을 정복하고 나눈 뒤에 요셉의 뼈는 땅 속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400~500년 요셉이 죽은 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요셉이 죽은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시체는 입관해서 보관되었으며 그 땅에다가 묻지 아니하고 어디로요? 그게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아, 저는 여기에서 지금 요셉의 그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0.0000001%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의 죽기 전의 이야기, 죽은 뒤에 입관으로 끝나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서에서 24장에서 그때의 땅에 비로소 묻었더라고 하는 요 스토리의 흐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당신의 언약 성취를 향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고 나눌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 세겜은요,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가지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귀향한단 말이에요. 귀향을 해서 최초로 정착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야곱은 세겜에 정착을 했어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갔어야 돼요? 다른 곳 어디? 고마워요. 어? 에? 뭐 소리가 들었어요. 지금 시작. 어? 맞았는데? 왜요? 헛소리 나왔어요? 잠꼬대 했구나. 근데 잠꼬대도 훌륭하게 하네.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로 원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세겜에 정착을 해요.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뭐냐면요, 짐을 지고 떠나야 할 곳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짐을 지고 떠나야 할 곳에 정착이잖아요. 정착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정착해요? 풍요의 땅이거든, 세겜이. 살기가 베델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정착을 해요. 근데 그 정착을 함으로써 그 야곱에게 일어나는 험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디다가 강간당하죠?
디나의 오라비 둘이가 르우벤과 레이지요. 그거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사륙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세겜은요, 어떤 장소예요? 불순종의 장소예요. 자기가 살아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 불러 모아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도 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장소예요? 불순종의 장소라니까. 너희들 그럴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결과가 죽어 라고 하는 경고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 것이. 그래서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권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권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이죠. 근데 섬겨라 그걸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섬기지 않았었을 땐 너희에게 무엇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는 2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못 섬겨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지 못한 너희가 완전하게 섬길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들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무시하고 날려버려야 되는데 무엇 하신다? 질투하신다 라고 하는 말로 끝맺음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분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게 무슨 은혜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한 자기 사랑을,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7일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7일로 들어가는 안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 6일 창조, 하루 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개인마다의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됨.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질투가 질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투가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하나 만들어 버려야 돼요. 질투하고 마시고 할 것이 없어요. 다른 걸 쳐다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몸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질투를 끝내기 위하여서 거룩한 자기의 모습으로 그들을 만들어 버리신다. 그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완전한 창조의 완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요 6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끝나야 돼요? 7일로 안식에 들어가면서 완벽한 창조는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권사님 오늘 편안하십니까? 안식이 막 꽉 차 있습니까? 이걸 형식적으로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가는 것,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에게 끝까지 역사하시는 현장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물론 오늘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과정에 다음 주에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많이 소개했지만 소개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와 사랑의 언어로 속삭여가는 바울의 모습. 그는 고통 중에 뭘 느낀다고요? 희열을 느끼는,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봤다라고 보면 살아가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었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영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곳에서 육체의 평안함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쫓겨나서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라니까. 계속적으로 자꾸 내 안에서 내가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내게서 바꾸어 달라는 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 이 괴로운 상황에 대한 내용을 내게서 바꾸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나의 시각의 변화를 그는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의 변화를 기도하는 것,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 사랑이 내게 확실히 읽혀질 때 다 같이 이게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 때 다 같이 시작 좋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누구의 사랑으로 기뻐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돈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까?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갑니다. 잠시 잠깐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는 온전하신 거룩하신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질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잠시 잠깐 착각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좀 잘 좀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정말 섬길 수 있어요. 정말 섬길 거예요. 어리석은 고백을 하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케 하셔서 참 평강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